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 공급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여러분들이 좀 경직된 것 같아 보여서 좀 웃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아기의 이름을 줬는데 빛강 소금염자를 써서 광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근데 성이 방씨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마치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어떤 특별 기도를 통해서 다 떨어진 양을 충전해야 하는 것일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물질화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성경 표현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자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여긴 저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지나치게 물질화하는 경향, 여기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예로 들어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놀라운 일을 벌였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느냐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베드로처럼 성령 받은 사람답게, 누구답게? 성령 받은 사람답게 이전의 생각들, 이전의 삶들, 이전의 가치관 과감하게 내려놓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물론 많이 있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쭉 돌이켜보면 주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한 사람은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병든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주님은 늘 뭔가를 하셨어요. 그게 뭐죠? 한 사람과 대화하시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한 사람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다 선포해 주시고 그 한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그 한 사람에게 제자들은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룰 것이라는 자기 공명심이죠. 자기의 공명심에만 관심이 있었지 결코 가난하고 병들고 누추한 그 한 사람에게는 제자들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눈에도 주님께서 보셨던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항상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명심이 드러나는 것, 이것만 베드로는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예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그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셨던 그 한 사람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작은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갖지 않아서 사람들이 소외시켰고 사람들이 외면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이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왜 그렇게 자주 멈추셨을까?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손을 들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시각을 갖는 거?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나도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성도로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바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어떤 분들은 성령 그렇게 말하면 무슨 은사 아니면 신비한 일들 아니면 뭐 엄청난 능력들 이런 것만 연상을 해요. 그래서 성령을 신비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만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니까 성령 그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 어떤 은사, 어떤 능력,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친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뭘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지금 13절에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바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바르게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아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가서. 그러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단식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을 무엇으로 받으리니? 선물로. 그래서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들을 통해서 또다시 복음이 전해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서 당연히 마음에 생기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되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연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바로 살고 올바르게 살게 하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13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장래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것은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이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길흉하복을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 뭘까? 본질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지금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아주 적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강원도 전 태백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강원도 태백에서 제가 살던 그 마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셨어요. 그분은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성령의 대가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인데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토레이 목사님의 글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이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토레이 목사님처럼 성령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잘 선택하고 아무리 잘 결정했다고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장래를 아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나아가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께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나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제일 참 가슴 아픈 것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교만한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증상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거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 욕심이, 자기 감정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한다는 거, 무엇을 결정한다는 거, 심지어는 우리 감정을 다스린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성을 따라가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면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 제어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장래를 아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나가는 길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장래 일을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한숨 쉴 일들이 수없이 많이 펼쳐지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지만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신다는 거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7교회 나오죠. 소아시아.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저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제가 주일 오후인가요? 설교를 다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이 시대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 7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성도들의 신앙의 형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교회를 보게 되면 책망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책망받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책망받은 특징, 누구를 잃어버렸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 이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우리 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에어컨 트셔도 됩니다. 에어컨 틀어주셔도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보셨듯이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믿음의 교만병이 들렸어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이 잃어버린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 내가 지금 교만한지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어쩌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번 솔직하게 제가 질문해 볼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제 질문을 받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나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았느냐? 또 한 가지. 우리가 매일 밥 먹는 시간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저도 하루 세 끼 계속 찾아 먹습니다. 밥 되구나. 밥 먹어요. 매일 밥 먹는 시간은 기억해. 그런데 매일 먹고 자면서 주님을 생각했는가? 지금 본문 14절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살고 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살 때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실망하시는 때는 언제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사를 받았다고 펄펄 뛰게 하는 일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절기 무슨 절기죠? 우리 권사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인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